네, 날씨가 많이 덥지만 오늘도 예배제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계 인류 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을 경영의 철학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선택과 집중이야말로 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비결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억지로 예배드리고 불편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입이 이렇게 쭉 나와서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선택과 집중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은 마르다요, 또 한 명의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이 언니 마르다는 동생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또한 외형적이고 무엇이든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활동파입니다. 이에 반해서 동생 마리아는 언니에 비해서 소극적이고 내면적이고 내성적인 여인입니다. 자매지만 서로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마르다, 마리아 모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고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은 한 마을,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극진히 대접하고 싶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정말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입니다. 우리 집에 신방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신방하러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뭘 준비할까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밥 먹고 설거지를 두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 이 살림살이를 예수님이 보면 어떡할까? 예수님을 또 뵀는데 쌩얼로 해서 예수님에게 민망한 얼굴을 보이면 어쩔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하면서 어떤 분들은 미용실에 다녀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예수님이 먹을 만한 음식이 마땅치 않은데 어디라도 예약해야 되는 걸까라고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극진한 대접으로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감격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동생 마리아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내용이 39절에 있는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앉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앉은 것이 아니라 아마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아마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신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 통념상 여자는 어느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말씀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랍비들에게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사회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서 사회 통념을 깨시고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시고, 마리아는 그 사회 통념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붙어서 오로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듣는 게 아니고요, 기뻐함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얼굴을 쫙 내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이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럼 언니는 뭘 하고 있을까? 우리는 흔히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내가 어떤 사람을 초청하면 그 초청한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오다 보니까 최소한 못해도 한 10분 정도 되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명이요 우리 집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신혼 초에 갑자기 남편이 오늘 내 친구랑 집에 갈게 그리고 10몇 명이 집에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갑자기 오늘은 왜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데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음식을 준비해도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하지만 이 마르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아하는 찬양도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빨리 드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뜨거울 때 예수님 드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데, 오늘날 같은 날 만약에 음식을 준다면 뭘 준비했을까요? 시원한 콩국수나 시원한 냉면 같은 걸 준비했을 때 예수님 퍼지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점점점 조급하게 되었고, 처음에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모시긴 했는데 준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대접하는데 그래도 눌러야지. 계속 솟아오르는 욕구를 누르고 짜증을 눌러야지. 그리고 주변을 봤는데요, 마리아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나 봤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붙어 앉아 있습니다. 언니가 뭐가 필요한지
언니를 뭘 도와줄지 관심은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언니 마르다의 기분, 약이 오를 대로 올랐을 거예요. 짜증과 분노로 가득해서 막 속이 터졌을 겁니다. 분명히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처음 마음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이 많아지고 분주하고 거기에 동생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분노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동생이라는 게,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말이 동생이라는 게였지만 화가 나면 더 심한 말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착하고 선한 일로 시작했던 일이 마지막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만 남게 됩니다.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저렇게 놀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분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분노를 직접 표출 못하니까 예수님께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행위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화를 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르다야, 내가 준비하는 그 일이 단순히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같은 수준의 그 섬김으로 너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분주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차분하거나 평안하지 않고 분주함에 들떠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음식을 하다가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분주함에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분주하다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여인 모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섬겼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사랑했고 똑같이 주님을 대접했는데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하고 근심하나. 아멘. 예수님께서 우선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2번 부르십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 어때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노로 가득 찬 마르다를 분노함으로 받아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노로 가득한 그 마르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잠깐만 진정하고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혀봐. 분노로 가득한 그 마리아에게 잠깐만 진정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 그리고 그 마르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차분하게 가라앉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가 정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내 머릿속이 너무 많은 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걱을 잠깐만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니? 칼질하는 걸 잠깐만 멈추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는 없겠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고 동기도 순수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마리아는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떠합니까? 똑같이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때요? 나누어져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흩어지자 주님을 섬기는 목적과 태도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하게 한 상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얼마 전에 이미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한 결혼식의 피로 현장에서는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으셨고 또한 다른 사람 또한 먹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온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음식을 다 내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그 해결책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만, 두 번째는 좋은 편, 세 번째는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보낼까? 자녀들의 전공을 무엇 시킬까? 또 어떤 직장에 취업할까? 어떤 남자와 또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야 될까?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선택하라. 근데 선택하되 몇 가지를 선택합니까? 한 가지. 예수님은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그 한 가지를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를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요, 주님을 섬겨야 할 때 섬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듣고요, 주님을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선택을 했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요, 교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죄인인 인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만 합니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마르다도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을 선택해서 그것에 집중하며 섬겼지만 그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결국은 분노로 그 섬김이 맞춰졌습니다. 마르다가 하던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섬기긴 하는데 마음이 나눠지고 흐트러지자 원래 섬기려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나눠지고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하실 때 사회적인 통념을 무너뜨립니다. 왜요? 이때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이때가 주님을 가장 예배하고 가장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받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선택과 주님을 향한 집중. 그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는 마리아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에 가깝습니까? 우리 본인은 어떠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마르다처럼 분주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내 머리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찢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거 못 지키고 왔는데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주님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일이 많아 분주한 마르다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마리아 같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마리아가 됐다가 때로는 마르다가 됐다가 분노를 냈다가 정죄했다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편을 택하라.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마음에 나눠짐이 없이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좋은 편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주방에서 봉사할지라도, 이 대학밭에 차량 봉사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내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그것이 예배의 자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자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가도 충성합니다.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 때로는 이 더운 날 주방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학교 아이들에게 식사를 해준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40-50명을 음식을 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섬기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가요, 요한복음이랑 또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마르다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마르다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1년치 노동자의 연봉,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선택과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좋은 편, 주님을 향한 선택, 주님을 향한 집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여인이 했던 일, 좋은 편을 가지고 그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선택하고 집중했던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선택과 집중의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초인류 기업의 공통점, 선택과 집중.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하되 그것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다면, 마음이 나눠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때면 마르다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향한 선택과 주님을 향한 집중력으로 섬김으로 이 시대의 이 마리아처럼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진한 은혜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NN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